예수님을 찾아온 어떤 젊은이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은 사실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아보겠다라고 발부둥을 쳤던 사람들이 있었죠. 중국의 진시 황제는 영원히 살겠다고, 죽음을 보지 않겠다고 애를 많이 썼지만 결국 그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살아갑니다. 병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친구를 보면서, 또 사고로 갑자기 운명을 달리하는 그와 같은 기사들을 보면서 나도 갑자기 저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내 자녀들이 잘못돼서 일찍 죽지는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가 다 죽음 아래에 있고 죽음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 이런 생각이 들죠. 이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죽음과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게 됩니다. 사실 죽음은 너무나 가까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기가 되어서 웃고 울고 떠들 때는 시간이 기어갔는데, 내가 소년이 되어서 꿈속에서 살면서 좋아하고 뛰어다닐 때는 시간이 걸어갔는데, 내가 이제 성인이 되니까 시간이 다름박질하기 시작을 했다. 그러다가 머리에 흰머리가 희끗희끗 나니까 이제 시간이 날아가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20대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20대가 지나가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청년의 때에 저도 얼마나 건강했겠습니까? 뛰어다니고 날아다니지는 못했지만은 마라톤도 하면서 뭐든지, 어제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오늘 딱 잠만 자고 일어나면은 온몸이 생생해서 일어났던 그때가 계속해서 지속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3명입니다만 아이들이 태어나고 큰아이가 벌써 30이 되고 보니까 나도 나이를 먹었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벌써 친구들 중에는 죽음의 문턱에 들어갔다가 천국 입구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나서 간증하고 다니는 제 친구도 있습니다. 죽음의 입구에 갔다 2명이나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 중에는 아들을 교통사고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보낸 친구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1년 전에 하나님 나라에 가셨고요. 그래서 이제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의 쓴맛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데, 벌써 인생의 약 3분의 2 정도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를 보면 어떻습니까? 좀 젊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제 친구들 만나면은 너 왜 이렇게 늙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를 보고는 야, 너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런 이야기 저는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바로 몇 년 전이었죠. 이 하동에 가면은 동양에서 제일 긴 짚 라인이 있습니다. 위에서 뛰어내려서 타는 거죠. 스릴도 있고 무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거를 제가 타러 갔는데요. 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훈련도 조금 받고, 그리고 이제 긴장을 하면서 앉아 있는데, 자기 1번에서부터 이제 관계자가 와서 어디서 왔습니까? 애인 있습니까? 그러면 있습니다. 이름 한번 부르고 출발! 미자야! 그러고 뛰어내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무섭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 있는 데까지 왔어요. 근데 저를 딱 보더니 아버님 조심해서 타십시오. 저한테 그 아버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마음은 바로 제 옆에 있던 이 청년들, 대학생들과 비슷한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벌써 이제 아버님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인생이 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것을 봅니다.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고 나도 이제 저 관 속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기까지 순식간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인간이 이 영원한 삶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부잣집에 살고 있는 개보다도 못한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잣집에 있는 개는요,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태평스럽습니다. 사랑만 받습니다. 잘 먹여줍니다. 때가 되면 목욕까지 다 시켜주고요, 옷도 좋은 옷 입혀주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아주 좋은 개 장례식을 치러주겠죠. 그런데 그런 개팔자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왜 밤낮 없이 고민하고 진통하고 괴로워하고 조심조심해야 되고 불안해하고 잠 못 들고 왜 그래야 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땅 위의 인생뿐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만큼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특징은 우리가 이 영생을 누린다, 천국에 간다,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하면, 우리가 천국 갈 때는요, 제가 갈 때는 꼬부랑 할아버지, 주름이, 지금도 주름이 많이 있는데요, 할아버지들은 더 많아지겠죠. 주름이 있는 꼬부랑 할아버지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갈 때는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 바라보아도 멋지고 내가 나를 바라보아도 질리지 않아서 계속 너무나도 멋지셔서 보고 또 보고 싶은 그 멋진 모습으로 성경에는 영화로운 모습이라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데 죽음도 없죠, 늙음도 없죠, 곡하는 것도 없죠, 아픈 것도 없죠, 질병도 없죠.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충만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셨는데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가 지옥에 가야 할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셨죠.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래서 온몸에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돌아가셨죠.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내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다 받아주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짐을 하셨죠. 내가 내 아들을 이렇게 죽는 데 내어주었는데 내 아들을 믿는 자는 내가 반드시 살려내겠다. 반드시 내가 살려내겠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멸망하지 않고, 죽음으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 떨어져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셨지만은 이 선물은 딱 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영생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아서 믿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보면은 지금은 안 믿고, 목사님 나중에 죽기 전에 그때 그동안에 누릴 것 다 누리고 죄악 가운데 살 것 다 살고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그때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믿고자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사람이 하나님께 그것 달라고, 영생을 달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콕 찍어놓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 교회 오신 분들은 내가 오고자 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네가 왜 거기에 있느냐, 너는 여기에 와야 된다, 예배자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오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정확하게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원수, 즉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한 것이, 즉 죄악을 범한 것이죠. 이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즉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영생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만큼 큰 복은 없습니다. 이 화목하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관계가 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이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만큼 복된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내 딸과 아들을 책임져 주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마는 책임져 줄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빠, 엄마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지만 받지 못할 때가 더 많고요. 무엇보다도 나 혼자서 겪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어서 내가 홀로 전쟁터에 나가 있다고 할지라도, 지진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불 속에 던져졌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나 혼자서 걸어가야 할 죽음의 길, 그 죽음의 길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시면서 천국으로 인도를 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 인생 전부를 책임을 져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 속에서도 평안하도록 사자의 입에 자크를 채우셨죠. 그 사자굴 속에 던져져도 그 속에서 기쁨이 솟아올라옵니다. 진짜 웃음을 웃을 수가 있습니다. 개그맨들이 웃기는 그 웃음은요, 잠시 웃을 수는 있지만은 내 심령 가운데 솟아나는 그 기쁨은 아닙니다.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는 기쁨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사자굴 속에 던져져도, 수술 속에 들어가도, 지진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 속에서 솟아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그 자가 바로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승리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아버지의 품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오늘 교회를 모시고 온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영생의 의미는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은 죽음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탄의 세계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은요, 잠을 잘 때도 동서남북을 가려서 자야 된다고 그러던데요,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잠을 잘 때도 이쪽으로 자면 안 된대요. 이쪽으로 자야 된대요. 이거 가려서 자고요. 때가 되면은 집 앞에 팥죽을 뿌려야 합니다. 이사도 마음대로 못 합니다.
손 없는 날을 골라서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고르지 마시고 손 있는 날 하십시오. 그래서 그냥 자유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에 되면은 뭘 제약하는 게 많은지, 이건 하면 안 되고 저건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세수하면 안 되고 면도하면 안 되고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 작년에 장례를 치르면서 매일 아침마다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면도도 깨끗하게 했습니다. 무슨 제약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안 믿는 분들은요, 길도 언제인지를 봐야 되고, 궁합도 봐야 되고, 점도 봐야 하고, 볼 게 많습니다. 뭔가에 눌려있기 때문에 자유하지를 못하는 거죠. 어떤 분이 전도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조용하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그분은 예수님을 믿고 싶었어요. 나 예수님 믿고 싶은데 막 일어나고 싶은데 못 일어났습니다. 왜 못 일어났냐면은,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자리에서 딱 일어나면은 자신과 자신의 가정에 어떤 우환이 덮칠지 몰라서 겁이 나서 못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어둠의 영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하든지 자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바로 가까이에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죽음을 정말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 앞에 있던 교회도 엄청 큰 교회고요, 제가 맡은 교구만 1,500명이 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있던 교회도 엄청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구 식구들이 일주일에 몇 분이 돌아가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현장에 늘 제가 거의 가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현장에도 제가 여러 번 있었는데요,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 내쳐받을 때 얼굴이 시큼해집니다. 그리고 얼굴이 막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안 죽으려고 이 손톱을 세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복음을 거부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나를 데리러 온 그 두려운 존재, 그 시커먼 존재, 그 존재를 보니까 너무 두렵고, 이젠 내가 영원히 저 지옥에 들어가서 그곳에 고통받아야 되는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죽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힘은 없는데 손톱을 세우기도 하고 얼굴이 막 두려움으로, 공포심으로 그렇게 굳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는요, 그 얼굴이 얼마나, 이거는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너무 평안해지고 모든 근육이 다 풀어집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사람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데리러 온 천사를 보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천사, 빛 가운데에서 나를 데리러 온 그 천사, 천국으로 인도해 갈 그 천사를 보니까 이제 됐다, 나 갈란다. 그 얼굴이 얼마나 평안해지는지. 그래서 저는 그냥 돌아가신 분의 얼굴만 이렇게 보아도 이분은 믿는 사람이고 이분은 믿지 않는 분이고, 그냥 딱 봐도 거의 다 알아맞힙니다. 우리 믿는 분들은 잘 아시는 분일 텐데, 무디 목사님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던 그런 목사님이죠. 무디 목사님, 이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야 자꾸만 죽음에 들어가는데 의사가 자꾸 살려내는 겁니다. 막 의료기기를 가지고 살려내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나 더 이상 좀 살려내지 마라, 제발 좀 살려내지 마라, 그러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내가 타고 가야 할 마차를, 천국에 가야 될 그 탈 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오셨는데 나를 더 이상 살리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했던 말인데요, 죽음이 이렇게 좋은 것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날마다 죽었을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이 이렇게 좋은 것인 줄 알았더라면 날마다 죽었을 것을. 여러분, 사실
이 무디 목사님은 실제 죽음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평소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의지를 죽이고 내 기질을 죽이고 내 이 악한 성격을 죽이면은, 이렇게 나를 죽이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나를 좀 죽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의 그 악한 기질들 그 매일매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천국을 경험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도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야, 이야, 죽음이 이렇게 좋은 것인 줄 알았더라면 날마다 나도 죽었을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을 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지금 이미 영생을 얻었고 나는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고 장차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는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 장차 나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미국에 이민을 가려면요 비자를 받아야 되죠. 근데 이 비자 받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몇 개월을 준비를 해가지고 비자를 받으러 가면 툭 떨어지기도 합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렵게 비자를 미리 받아놓은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직 미국에 가지도 않았지만 야, 나 이제 미국에 가 있는 거는 마찬가지야, 막 흥분해서 기뻐서 좋아서 막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은 나는 지금 몸은 이곳에 있지만은 이미 미국에 들어가 있는 것이랑 마찬가지의 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비자를 언제 받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도장을 콱 찍어주는 것이죠. 야,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고 콕 찍어주는 겁니다. 그러니 몸은 아직 이곳에 있지만은 이미 나는 영생을 받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장차 때가 되면은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준비도 못 해놓고 산다면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을 해놓아야 됩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오늘 본문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 이 믿는다는 것, 이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들음에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상하게도 믿음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듣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돕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서 지금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목사님 참 이상해요. 제가 예수님을 믿다니 진짜 이상해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참 이상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2000여 년 전에 죽었던 그 예수님이 나와 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이 어찌 나와 연결이 되어서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저처럼 이성적인 사람은요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안 믿습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 떠나려고 어릴 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 믿음은요,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해를 해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설득을 한다고 해도 설득 당할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아니 2000년 전에 그 이야기가 왜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래서 참 이상한 겁니다. 친구들이 너도 예수님 좀 믿어. 예수님 믿으면은 살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짜증이 날 때가 있죠. 나한테 이제 그 이야기 그만 좀 해 하고는 이제 헤어져서 집으로 갔는데 누웠는데 갑자기 그 예수님이 누굴까? 예수님이 대체 누구시길래 그 친구는 그렇게 평생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 갑자기 예수님에 관한 생각이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두들기고 계시는 거죠. 그 마음 가운데 돕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내 자녀인데 왜 거기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자꾸 두들기시는 겁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만 그래야 믿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아무나 혼자서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이진향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일부 예배 찬양대에 서시는 분인데요, 오늘도 일부 예배 찬양대를 하고 가셨습니다. 이 집사님에게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아버님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목사님 기쁨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환 집사님의 아버님은요, 지금 이제 병원에 계십니다. 엊그저께 며칠 전에 병상 세례를 베풀어 드리고 왔는데요, 갈 때마다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독특한 분이세요. 성격이 보통 분이 아닙니다. 제가 갈 때마다 야단을 맞고 왔어요. 그분은 목사라고 해서 예를 갖추는 그런 게 아니고요, 저한테 손을 딱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이야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때 그 장로가 나한테 사기를 쳤어. 그럼 제가 마치 그 장로가 된 것처럼 야단을 맞고 있어요. 그럼 제가 그러죠, 어르신 손가락만 좀 내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제가 가슴에 찔리는 듯한 아픔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손가락 좀 어르신 좀 내리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갈 때마다 야단을 맞고 왔어요. 갈 때마다. 다른 가정의 신방을 갈 때는 마음이 편안한데요, 며칠 전에 그 병원의 신방을 갈 때는 목사님, 우리 아버지 이제 언제 얼굴 또 볼지 모르는데 이제 조금 더 몸이 어려워졌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병상 세례를 좀 베풀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는데 가슴이 쿵쿵거리기 시작합니다. 또 야단 맞을 텐데 어쩌면 좋을까? 힘듭니다. 그때는요. 목사도 야단 맞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한테 너무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아니나 다를까 갔는데요, 딱 누워 계시면서 제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하나님을 한 번만 좀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입을 꼭 다뭅니다. 얼굴이 또 이전처럼 야단을 이제 힘이 없으니까 요거는 못하세요. 보니까 누워 계시면서 입을 꼭 다물고 다른 곳을 딱 쳐다봅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죠. 그래서 그냥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기도만 잠시 해드리고 나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잠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사님의 아버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딱 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야 되죠. 이렇게 아버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아버지가요, 하나님 하고 불러요. 하나님 하고 부르는데 그 같이 신방 갔던 분들이 다 막 눈물이 나, 저도 막 눈물이 나서 하나님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을 다 했습니다. 다 따라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다 따라하고 마지막에 병상 세례까지 다 베풀어 주었습니다. 저는 이분에게서 처음으로 가슴에서 나오는 말을 들었습니다. 누워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는데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이 복음은요,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 복음은 제가 납득이 되지 않는 복음입니다. 2000년 전에 죽었던 그 예수님이 무슨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라고 저는 제 머리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떠나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해할 수 없는 제 마음 가운데 믿음을 선물로 넣어주시니까 이상하게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님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동안에 저한테 호통만 쳤던 아버님이었는데 하나님 한마디 딱 하시는데 제가 막 울었습니다. 하나님 아는데. 그리고는 병상세를 다 베풀어주고 나니까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믿고자 해서 믿었던 거 아닙니다. 믿고자 해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 왜 거기 가 있어? 너 여기에 있어서 너는 영생을 받아야 할 사람이야. 그래서 믿어지게 해주셔가지고 믿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열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기도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눈을 감아 보시고요, 손을 이렇게 모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십자가 하나를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는 나도 알지도 못했던 그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곳에 달려 계시는데요, 온 몸이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 못이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머리는 가시관을 썼습니다. 왜 이렇게 피투성이가 되었는가?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갔는가?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서 죄의 대가를 받고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데 차마 그걸 보지 못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대신 죽어줄게,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 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짐하신 것이죠. 내가 내 아들을 이렇게 죽는 데까지 내어 주었는데 내 아들을 믿는 자는 내가 반드시 살려내겠다. 내 아들을 믿는 자는 내가 반드시 살려내겠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기도를 따라서 하실 때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마음으로 믿으면서 입으로 시인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린 기도를 입술을 벌려서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마땅히 죽어서 지옥에 가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심을 믿습니다.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예수님만 믿으며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눈을 뜨시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동의합니다, 이런 의미죠. 한 번만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이건 대단한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라고 하면은 내가 왜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못 따라하는 겁니다. 억지로 따라할 수는 있겠지만은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녀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냐 하면은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젖먹이를 부모들은 버리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혹시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나를 아버지라 부르는 너희들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잊지 아니하시고 책임을 져 주십니다. 그리고는 영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 주시는 거죠.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새로 오신 모든 우리 새 가족분들도 이 영생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